시편 22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경 전체는 우리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이 시편 22편이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편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또 다른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돼 있죠. 결국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이라고 특별히 또 나오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구약성경은 결국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언하고 있죠. 근데 결국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상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1.1획도 빗나감이 없이.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시편 22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고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까지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요. 자, 그러다가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21절 후반부에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22편의 후반부예요. 21절 후반부터 끝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데, 자,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말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요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예언의 시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서도 부활하셨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몰랐죠. 그렇죠?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에바다의 역사잖아요.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어때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의 눈을 띄워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이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어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또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듯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요, 이 성경 봉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실까요?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장이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있지만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새롭고 산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2편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실지
십자가의 고난이 순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예언되어져 있는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자 1절 보시면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왕이 되기를 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울 왕이 지금 그 권력자가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이 지금 드는 거죠.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거지만 이 말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몰라서 아버지께 물어보는 걸까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돌아가시지만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버리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일으켜지면 안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성경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물론 아담에게 직접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죠.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했어요? 버리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요?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 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또 한 주인공이 나와요. 누굴까요? 네, 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 내가 있어요. 정확하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것도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곧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뜻하신 분, 내가 누군지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완성하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지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셔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고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그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고 그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뭐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질문들은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 이 중심에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6장에도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거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요? 라고 물으셨죠. 그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할 처소가 어디예요? 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그죠? 육체 안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고 동등된 분이시지만 낮추셨죠. 그죠? 사람의 모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가장 높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이유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누구요? 네, 항상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나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나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과 피는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피 하면 곧 생명이고 목숨이에요. 그래서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죠. 제자들에게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많은 사람의 한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의 대속물로,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본받은 그리스도인들 복음밖에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 속에 다른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우리가 공부하더라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향하여지고 그것으로 결론 지어져야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다윗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다윗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누구를 예언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기가 막힌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시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예언된 시들이 너무 많죠.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뭐라고 했어요? 조롱거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셨잖아요. 8절 보시죠. 8절. 자,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울 편에 서서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담대히 나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담대하다, 용감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입장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좀 건방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막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정말 아름답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너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잖아.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한 가지 여쭤보죠. 그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이요, 그죠? 시편에 다윗이 노래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높이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하늘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자, 이 말을 보시고 시편 22편 거기 한번 보시죠. 8절.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뭐예요?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모습이 여기 십자가 아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잖아요. 똑같죠?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지 않았느냐? 너 스스로 구원해봐. 너 맨날 하나님 얘기하더니 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네가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구원하더니 너는 구원 못하냐? 꼴 좋다 그 말이죠. 자,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거의 1000년 전이죠. 예언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자,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뭐하고요?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죠. 자, 시편 22편 보시죠. 시편 22편 18절. 자, 16절부터 보실까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뭐예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다윗이 대적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손과 발이 찔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비참하게 광야 굴에, 그죠? 숨어 있으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벌레처럼, 짐승처럼,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을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14절에도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어그러진다는 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막 엇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고통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물같이 쏟아졌어요. 자기 마음은 천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두렵겠어요. 권세자가 군대를 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순간도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먼 옛날의 일이니까,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다윗을 바라보지만, 이때 다윗은 정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은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한 이 예언의 시편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맞으시고 진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맞죠? 다윗에게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정말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랍니다. 숨은 쉬어야 되니까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도 들고 몸을 들여 호흡을 쉬게 되잖아요. 그 고통이요, 극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세어질 정도로, 뼈가 으스러지는, 뼈가 엇갈리는. 다윗에게는 비유적인 고통이지만 예수님께는 실제적인 고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 대적에서 붙잡혀가지고 옷 벗김 당한 적 있어요? 다윗이 속옷을 뺏긴 적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근데 그만큼의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죠? 자기를 다 벌거벗긴 것처럼, 예, 그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자, 십자가생 보면은 중요 부위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 거 봐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120대를 치고 그 상태로 그대로 거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벌거벗기운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벌거벗기워서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와 능욕과 부끄러움을 다 당해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 후반부에서 완전히 시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21절 후반부,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갑자기 찬송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여러 또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0절. 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해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다윗은 결국 부활을 지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죠? 부활신앙이 여기 드러나 있죠. 9절에도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육체도 영혼도.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자, 부활이죠. 네, 다윗의 시편 16편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시편 45편에 보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45편. 시편 45편 1절에 보시면, 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의 신부들, 주님이 피로 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과 왕의 그 귀부인들이잖아요. 귀비들이라고 나오죠. 거기 45편에 2절 보시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자,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뭐라 그랬죠? 뭐가 나오죠? 승천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결국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아버지 보좌,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소도다. 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피로 자기의 신부 백성들을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뭐예요? 승천하죠. 그렇잖아요. 승천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디에 앉아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통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천국에서의 궁극적인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냥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영원히 실현되는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이 메시아의 통치를 나타내는 시편입니다. 시편 72편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통치에 관해서 그려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2편 메시아의 예언시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요? 20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그 이유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요. 거기 보시면 30절에 보실까요?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뭐 할 것이라고요? 전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봉사할 것이요. 우리죠, 지금. 제가 서두에 그랬죠. 성경을 읽으실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맞죠? 거기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는데 그 악한 무리가 누구예요? 로마 병사입니까? 예수님의 수족을 찌른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죠. 그죠?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족을 누가 찔른 거예요? 악한 무리였던 우리가 찔른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죠. 우리 악한 무리였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과 심장을 찔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고 왕의 자손들이죠.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누구를 전해요? 주님을 전하잖아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주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와서 그 공의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장차 날 백성.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자매님이 지금 nen시강 씨에게 말씀 전하셨죠? 그죠? 장차 거듭날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 쏟았죠.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게요? 장차 거듭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언하고 있지만 이 예언이 지금 놀랍게도 저에게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항상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 하시고요? 하시고. 그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고 있다. 그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언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말씀한 대로 성령 보내주시고 이제 남은 일이 뭐예요? 네, 재림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영접하시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끝나고 나면, 그죠? 이 세상을 불태우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영원히 나누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나머지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응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과 승천과 또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희생과 죽음으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끝까지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